성경 속에 유명한 사람이죠. 한나. 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남성 우월주의 문화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남성 우월주의 신이라는 건 아니죠. 예. 사람들이 남성 우월주의, 힘 센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본성 때문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한나는 슬픈 여자였잖아요.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가 비록 남편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여인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임신하지 못한다는, 우리말로 성녀라고 하죠. 돌여자.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부인이었던, 또 한 명의 부인이었던 분인나에게 공격을 당하고 놀림 받았는데, 그 놀림과 그 슬픔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밥 먹을 마음까지 잃었다고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6절에는 그녀가 우물거리며 기도하는 이유가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1장 18절을 보면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은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사실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때 한나는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은혜가 그녀에게 이루어졌을 때, 왔을 때에 한나는 한 가지를 결심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한 약속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한 대로 어렵게 갖게 된 그 귀한 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결정을 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마음이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바치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아이가 없었을 때의 고통과 아이가 생김으로 인한 기쁨, 그로 인한 마음의 치료와 만족감을 생각하고서 또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나는 그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한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게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옳은 것이냐 라는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또 믿음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단 약속했으니까 바치는 게 맞다, 봉헌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이의 인생을 부모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바쳤다고 그 자녀가 그 바쳐진 삶을 다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점과 또 사무엘이 삼손보다는 더욱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한나의 행동에 그래도 좀 후한 점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에서.
몇 년 전에 제가 음수사원이라는 사자성어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 뭐 그 전까지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이 말 뜻이 물을 마실 때에 그 근원을 생각한다 라는 뜻이래요. 물을 마실 때 음수, 사원, 그 근원을 생각한다. 근데 이 말을 제가 들었을 때에는 그 말이 좀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그 전체적인 이야기 안에서. 근데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시킬 때 내가 너한테 덕을 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걸 갚아야지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사용을 이제 하더라고요. 나쁜 사람들이. 내 덕을 봤으니 네가 나한테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이 사실을 정말 잘 표현해주는 말이 또 음수사원인 것 같아요. 내가 아이를 못 낳고 있었는데, 또 그 기간이 길었는데, 그 긴 고통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한나는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음수사원이라는 말로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 음수사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음수사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불렀던 노래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보는 기회들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물론 신약 성경에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와요. 어떤 이름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야훼라고도 하죠. 같은 말인데 야훼 하나님. 이 야훼라는 것도 야훼가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외에도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등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많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 홀로 계신 분이라는 뜻에 또 뭐 하느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이름도 있겠고요. 이 이름들에는 각각의 뜻이 있고 또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의 의미,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그 이름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나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낳게 되었죠. 그리고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의 의미를 이 특별한 이름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2장 3절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지식의 하나님이라 입니다. 예.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한나가 고백한 한나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문제로 크고 깊은 고통을 오랫동안 겪은 여인이었는데 그 문제는 그녀를 무너지게 하고 슬픔 속에 빠지게 넣어버렸죠. 사람들은 그녀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면서 그녀를 평가절하했을 거예요. 비록 남편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써본 것처럼 한나도 아기를 낳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그 모든
시도는 실패했죠. 그녀의 삶은 좌절된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모든 시도가 불발되었지만, 그동안 많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었겠지만, 그래서 출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말이라도 자연스럽게 그냥 인사치레로 그러려니 하는 말로 받아들일 만한 상태였지만, 그날 그녀는 평안했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에 그녀는 가서 먹었고 얼굴에 근심이 없었어요. 근심 빛이 없더라는 18절의 말은 단지 그녀가 그냥 혼자 믿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처럼 하나님 안에 거한 믿음의 사람이 받는 은혜이며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었어요. 그녀의 이 믿음은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믿음대로 그에게 또한 역사하셨어요. 이때 한나가 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였어요. 한나가 말한 지식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힘이 무언가 강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시는 하나님, 새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식의 하나님은 무슨 말이에요?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이 많은 하나님? 박사와 같은 하나님? 깊고도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인가요? 이전까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식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뜻의 하나님이라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한나는 아기를 낳았잖아요. 한나에게 아기 낳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한나에게 아기를 낳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왜 한나는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나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 지식의 하나님은 많이 알고 계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은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새로 만난, 새로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메마른 영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쉽게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할 수 없었던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한나가 이전에는 내가 만나지 못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몰랐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이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 고백을 지식의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 내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다. 새로운 하나님의 면모를 보았다는 뜻에서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는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임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나요? 그 이전에 이미 들었죠. 알고 있었어요. 모세의 이야기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임신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한나가 나에게 임신을 시켜주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인생의 의미가 쌓여가죠. 그 의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의미도 생기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평가도 쌓이게 됩니다.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각각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일이 안 되는 것에 대한 탓을 누구에게 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평가를 내리려고 애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켜켜이 쌓인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또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 깊숙이. 입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그렇게 담아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깨닫게 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나 일을 잘 안 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한나의 일도 마찬가지죠.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없듯이 한나도 아기를 못 낳을 것이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아기를 못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한나의 마음속에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이루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히 능력이 없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한나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전설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또는 생명을 뺏어가시는 하나님과 같이 능력 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주신 마음대로 역사하셨어요. 그녀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죠. 기대했지만 사실 믿지 못하는, 생각치 못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녀에게 보이신 일은 새로운 역사였고 그동안 들어왔던 전설이 사실이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라 할 만한 놀라운 지식을 한나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게 된 하나님, 내가 새로 알게 된 하나님, 너와 내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진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말해주며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지식이 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 알아가야 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물론 공부를 많이 해서 교회에 오래 다니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다시피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을 나는 아직 잘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충분히 안다고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고지순한 지식이 아니라 때묻고 짝이 맞지 않는 부족한 지식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말은 한나의 말대로 심히 교만한 말, 그리고 오만한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미가서 7장 15절부터 16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고 에스겔서 16장 62절부터 63절에는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입을 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은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입을 하나님은 막으실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낡은 것이 되어버렸다면 하나님을 만나야만 고쳐질 수 있어요. 한나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무게,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낡고 바래버렸다면 그 낡은 지식을 말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살아있도록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오늘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내 믿음이 살아있도록, 한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한 것처럼 성경의 많은 이름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입에서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약속되어진 일들이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오만해지지 않도록,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그 일들을 평가절하하고 내가 이룬 일을 높이 올려서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던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하신 일들이 그 일들을 기다리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실 약속들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